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병을 취하여 그것을 하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려주고 그녀를 멀리 보냈더라. 그러자 그녀가 떠나 베르세바의 광야 가운데서 배회하였더라. 그러다가 그 병 안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으니 그녀가 그 아이를 관목들 중 하나 아래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가서 화살 사정거리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그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에 경청하셨기 때문이라. 일어나서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으니 그녀가 물이 있는 우물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가서 물로 그 병을 채워 그 소년에게 마시도록 주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자라서 광야 가운데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파란 광야 가운데 거하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에게 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오늘은 거기에 보면은 하갈이 이제 물병에 물이 떨어져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 물을 자기도 마시고 소년에게도 주어서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솟아나는 생명수도 보고 마셔야 달 수 있다. 가까이 솟아나는 생명수도 보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갈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 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하갈이 떠났던 일은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이제 받아서 임신하고 나서 자기의 여주인 사라는 임신을 못하는데 이제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 자기 주인을 좀 얕잡아 보고 교만하게 굴다가 첫 번째 쫓겨났지요.
그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 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고 말지요. 창세기 16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그런즉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고쳐지기 전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주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통하여 자식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그 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10년을 거한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녀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와서 그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그들 부부가 가나안에 들어올 무렵에는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이때는 오늘날보다 수명이 좀 더 길어서 65세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겠다는 생각에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줍니다. 하갈은 젊은 여자였기에 이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자 우쭐해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사라가 좀 심하게 대했더니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16장 8, 9절과 11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여주인에게 되돌아가서 그녀의 두 손 아래에 스스로 복종하라 하셨느니라. 그 11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는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주께서 너의 고난을 들으신 까닭이라. 보는 것처럼 주의 천사가 그 일에 개입하셔서 돌아가 순종하라고 건면하고 아이의 이름과 함께 장례까지 보장받은 후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하갈을 통해 장자 이스마엘을 얻고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냅니다. 그런데 89세가 된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나 임신을 하고 자신의 나이 90세,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의 제절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사라가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그때 나이가 15살 내외가 되었을 때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자 사라는 분노했습니다. 이삭은 본 부인 사라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인데 그 여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좀 조롱하고 있는 그 광경에 사라가 격분했던 겁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것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식간에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자라도록 애지중지 사랑을 듬뿍 주며 길러온 아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으라 하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처한 지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말에 경청하라는 것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4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병을 취하여 그것을 하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려주고 그녀를 멀리 보냈더라. 그러자 그녀가 떠나 베르세바의 광야 가운데서 배회하였더라.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별 장면은 아주 간결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과 물병을 취하여 그것을 하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려주고 그녀를 멀리 보냈더라. 비록 여종이긴 하나 자신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까지 낳아준 여자를 하루아침에 이혼하고 정들여 키운 자식마저도 한꺼번에 내쫓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하되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묘사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의 추이를 배제한 채 간결한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간략한 행간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주는 이별의 말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갈의 어깨에 빵과 물병을 메어주며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장래를 책임진다고 하셨소. 잘 키우도록 하시오. 라는 말 정도는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창세기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이때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인데요. 그리하여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히타이트족 조할의 아들 에프론의 뜰에 있는 막펠라의 동굴 안에 그를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마므레 앞이요.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도 그 장례에 참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국도 전화도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이삭이 어떻게 하갈과 이복형 이스마엘이 사는 곳을 알고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그 시절이었지만 추정컨대 이스마엘이 어른이 되어 자신이 알고 있는 곳을 생부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든 알렸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이 이제 자기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 시켜서
이걸 형한테 소식을 전해라. 이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왔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가운데서도 특히 19절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으니 그녀가 물이 있는 우물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가서 물로 그 병을 채워 그 소년에게 마시도록 주었더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까이 솟아나는 생명수도 보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첫째는 신도 내세도 애초부터 없다고 단정하고 무신론에 미혹되어 값진 인생을 허무 속에 살다가 마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학 교수들, 국회의원들, 법관들, 고위 공무원들, 문학인들 등 소위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이는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어졌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진실로 모세는 이후에 언급될 그것들의 정언을 위하여 그분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도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확신을 굳게 잡고 소망의 큰 기쁨을 단단히 잡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이 일련의 말씀은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신 분으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은연중에 밝히시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집이든 반드시 누군가가 지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집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가 지은 집이지 저절로 집으로 일어선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주의 한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부, 집주. 우주도 집이지요. 그래서 가장 큰 집인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만물까지도 지으신 분임을 명쾌하게 설파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관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러한 직관 하나를 가지지 못해 결국은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든가 만물 역시 저절로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보다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컨대 이쑤시개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직관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좋은 직관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오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고는 즉시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한문을 좋아해서 사서오경을 두루 섭렵한 어떤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살면서 하늘과 땅은 누가 지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면서
중국의 고전 속에서 한평생 샅샅이 찾았지만 끝내 그 지은 분을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대만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버지 선물을 뭘 사다 드릴까 궁리하다가 한문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상기하고 한문으로 된 신구약 성경 한 권을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문으로 된 성경의 맨 처음을 읽어보시고는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자신은 한평생 살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네가 늘 궁금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맨 첫 장, 첫 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날로 즉시 믿음의 결산을 보았다고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늘 성경을 읽으며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동 우리 집 근처에 보면은 이제 도시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뭐 주말만 되면은 주말 농장처럼 농사 지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일날 준비해서 교회로 출발할 때면 그들도 도시를 떠나 자신들의 밭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도 각기 하던 일을 정리하고 멀리 있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든가 그들 중에 이제 한 가족에게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싶어서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그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 맹탕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혀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손톱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 있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이 세상 삶에만 이제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삶을 모든 것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도 딸들도 사위들도 또 그때 낳은 그 아들도 똑같은 색깔, 똑같은 가치관을 가졌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 가족은 그야말로 유유상종이에요. 그런데 귀한 복음을 전해도 그 귀한 줄도 모르고 그걸 내가 그 남자분한테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뭘 말씀하십니까? 이러는데, 그래, 이거는 자기는 내보다도 더 많이 알고, 이제, 이 세상 삶은 그냥 살다가 죽는 기지, 그 이상 뭐 더 캐볼 필요도 없다. 내세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토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솟아나는 생명수도 보고 마셔야 살 수 있다. 둘째는 그땐 우상의 종교에 대한 망상과 미망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들에서 나온 작은 물이니이다. 그것들이 입은 있으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눈은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귀는 있으나 스스로 듣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코는 있으나 스스로 냄새 맡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손은 있으나 스스로 잡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발은 있으나 스스로 걷지 못하나이다. 또한 그것들이 자신들의 목구멍으로 말하지도 못하나이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나니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보는 것처럼 우상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신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죠. 입, 눈, 코, 귀, 손, 발, 몸 등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이 없으며 그것들 안에는 사람의 영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 역시 없습니다.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나니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사람이 이방의 신들에게 믿음을 두면 그는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수공물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사사기 10장 5절에서 7절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야일이 주어서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슈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지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후손들의 신들과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겼으니 주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뜨거워졌으니 그분께서 필리스타인들의 손안에 그들을 파셨고 암몬의 후손들의 손안에도 파셨더라. 이제 톨라라는 사사가 23년, 야일이라는, 여기 이제 5절에 야일이 나오죠. 야일이라는 사사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기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슈타롯, 시리아의 신들, 지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 등 각종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매우 구체적이고 진실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바로 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저희에게 친히 행하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로지 이날만은 저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타국 신들을 치워버렸고 주를 섬겼더라. 그러자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가련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셨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사사기 11장에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사야 4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하늘들을 창조한 주, 곧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친히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가 땅을 확고히 세웠도다. 그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땅을 거주하는 곳으로 형성하였도다.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 안에서 비밀스럽게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노라. 나는 옳은 것들을 선언하는도다. 너희끼리 결집하여 나아오라. 민족들에게서 탈출한 너희여, 다 함께 가까이 다가오라. 자신들의 조각된 형상의 목재를 세워 올리며 구원할 수도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려서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진정 그들로 하여금 함께 상의하게 하라. 누가 먼 옛적부터 이것을 선언하여 왔느냐? 누가 그때부터 이것을 알려왔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전혀 없느니라. 정의로운 한 하나님, 곧 한 구원자인 나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들아 나를 바라보고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우상들에 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들을 창조하고 땅을 조성한 실로 위대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셨듯이 당당하십니다. 옛적부터 사람의 수공물은 우상에 불과한 헛것이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단언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고 계십니다. 가까이 솟아나는 생명수도 보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셋째는 영생의 생명수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일련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약적 구원 계획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신약적 구원 체계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 찾지는 않겠습니다. 30장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안에 있고 너희 마음속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적했듯이 그분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찾아볼 것인가 하고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 인간이 우주에 로켓을 열심히 쏘아 올린 것은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체를 찾아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우주 밖 다른 천체에서 믿음을 찾아내어 생명을 찾아내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성경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진화론을 극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지금에 와서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우주 개발에 대한 것은 당시의 소련과 미국이 아주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이래서 미국이 이제 좀 더 발전하고 이랬죠. 맨 처음에는 소련 쪽에서 좀 더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태워서 우주 밖으로 한번 내보내 보려고 시도했는데 챌린저호라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그런데 불과 몇 초 못 되어 그 챌린저호가 폭발해 버렸죠. 그게 고무 바킹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미국은 그 우주 그거를 거의 나사에서 손 떼다시피 하고 그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탔던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게 우주에서 하늘에서 폭발하니까 시신 뺐다고 한 점도 못 찾았어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었죠. 자, 7절에 거기 보면은 로마서 7절에 보면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 있을까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땅속이나 바닷속 깊은 곳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과학자들은 우주 밖에서 구세주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주 밖으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땅의 깊은 곳, 그 지하세계로 주님께서 내려가셨었죠. 거기 내려가셨다가 다시 우주 밖 셋째 하늘로 성천해 가셨으며 이제 머지않아 다시 우주 밖으로부터 찾아오셔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된 나타나심은 공중 재림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 한번 뵙고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 자격을 획득하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재림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 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거기 로마서 읽어봤던 그 8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희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신명기의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 구원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은 계명의 말씀이었지만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라고 바울은 확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곧 누구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혀를 움직여서 믿고 고백하면 그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게 되지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가까이 솟아나는 생명수도 보고 마셔야 살 수 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그 사람만이 진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더니 그녀가 물이 있는 우물 하나를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가서 물로 병을 채워 그 소년에게 마시도록 주었더라. 단순히 육체적 갈등을 해결해 주는 물도 항무지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갈도 이제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물을 보았고 이제 병을 가지고 가서 이제 물병에다 채워 이제 그 자기 아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죠. 그러나 물병에 채우고 목욕할 만한 물이 있었는데도 자칫 보지 못했으면 그대로 허망하게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들 모자는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의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의 물로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줄 물, 곧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한 샘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수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래야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죄인들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불의 호수로 던져지는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까지 칠 필요도 없이 주님 오신 다음 후에 신약시대에 죽은 사람들도 많지요. 많은데 그들은 이제 누구든지 주님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여기 보면 생명책이 등장하지요.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책들이 펼쳐졌고 생명책도 있고 이렇습니다. 책들은 행위가 기록된 책들인데 이거는 각 사람의 한평생 지은 행위들을 기록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책은 여러 권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그 한국 사람으로 치면 거기에 이름 석자만 딱딱 써놓기 때문에 행위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모든 사람, 행위가 기록된 모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지옥에 있던 이제 자들이 주로 거기 허공에 부활해서 나오죠. 부활해서 나오는데 그 지옥에서 1년 고생한 사람도 있을 끼고 1000년 고생한 사람도 있고 2000년 고생한 사람도 있고 3000년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허공에 부활해서 허공에 선 채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르크만 목사님이 그 총수를 9천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 이래 9천억 명이 이제 지옥으로 간 사람들 그 총수를 그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시민 20억 명을 합하면 새 예루살렘에 약 20억 명 정도 들어간다 하면 역사상 지상에 살다 간 사람의 총수는 9,020억 명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거 찾아놓은데 15절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9천억 명의 삶들과 생각, 동기, 말, 행동들이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서 재검토됩니다. 심리와 반대 심리가 끝난 뒤 모든 입이 멈추고 모든 질문이 답변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허공에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에는 이모저모 그 심판주에게 따져보겠지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착한데 왜 나를 불의 호수로 던지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들이 터져나오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심리와 반대 심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 누구든지 따져볼 의향이 있는 사람 다 따져보도록 시간을 주겠지요. 그래 되고 이제 모든 힘이 다물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태양의 3000배인 불의 호수는 마귀와 그의 존재들과 이미 구더기 모양으로 전락한 9천억 명이 영원히 신음하는 장소가 되는데 거리로 이제 전부 떨어져 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제 가족이 다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 가족부터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도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살다 보면은 거리 설교도 나가고 이래야 하지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 성도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 때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지요. 119편 18절. 제가 당신의 법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저희 두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은 그 자체로 기도이며 성경에서 향상된 조명을 받기 원하는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을 열고 그 다음 눈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가르침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순전한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는 성령이시지 경건한 학자들이 아닙니다. 향상된 계시들을 포함하여 참된 계시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에 들어있는 경이로운 것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계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수의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강물을 이 메마른 지상에 흐르게 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강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간 목마른 사람이 마시고자 하여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거리설교를 하는 일, 모퉁이 돌을 펴내어 세상 가운데 던지는 일, 제가 하는 일도 소개해 보면은 신앙시를 쓰고 그 해설을 써서 달마다 연재하는 일, 또 제가 걸어온 길을 자전소설로 써서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일, 이런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수의 강을 널리 흘려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마시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잠언 25장 25절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목마른 혼에게 냉수들 같이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서 목마른 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좋은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부디 한 걸음이라도 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열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